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저부터 읽겠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보홀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더니 크게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는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유대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에 약속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님 앞에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을 표현했지만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그 나무가 찍히는 것처럼 찍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극렬한 주님의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4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드디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하죠? 요한이 주님의 신의 끈도 들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만류하죠.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 세례를 베풀려고 저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요한이 항변합니다. 요한이 오히려 만류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한마디를 했더니 요한이 허락을 했어요. 뭐냐면 나도 안다. 나도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 물론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에센스, 본질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시지만 여기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는 것이 이 의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서 완전히 표현되고 증명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런데 또 이면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확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랑의 모습이지만 죄가 있으면 너희랑은 도무지 같이 할 수가 없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살 수가 없고 동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 죄를 단번에 다 없애버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틀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죄는 없지만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리아의 자궁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한 상태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상태예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거룩 그 자체세요. 그런데도 죄인이 받아들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님이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죄는 없으신데 뭐가 됐죠?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죄로 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전가시킨 거죠. 죄를 완전히 전가시킨 거예요. 떠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것을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무슨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 세례요한한테 자신이 죄인의 대표가 돼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세례를 받는 일이 예수님은 이미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 세례 요한에게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도 보여주세요. 이 죄인의 세례, 죄인의 대표가 돼서 회개의 세례를 문세례를 예수님이 받자마자 뭐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오늘 제목이 된 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리고 요한에게 보인 거예요. 여기에는 요한이 봤다는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봤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도록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했다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먼저 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독생자세요. 예수님이 이 죄인의 받아야 될 회개 물세를 받고 성령이 다시 임하셔서 이 증언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음성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레모니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세레모니인 거죠. 예식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왜 예식이 필요하고 어떤 샘플이 필요하냐면 전혀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 우리는 샘플을 줘서 제가 물건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샘플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바이버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왜 예식을 치르죠? 그 세레머니를 행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행사를 치르는 목적과 그 의미를 이 예식에서 세레모니에서 나타내려고 우리는 예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로, 샘플로. 막 세레모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 너희도 죄의 해결세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남자인 사람은 아들로 한번 선포해 보시고 우리가 여자인 사람은 딸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 자에다가 자기가 남자면 아들, 여자는 딸로 한번 우리 선포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지금 아들이라는 소리는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떨결에 자기를 딸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아들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에서 자녀의 권세를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가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신낙원이 아니라 복낙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안 열려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대표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 회개세를 받았을 때 얘들아 무엇이 열리더냐? 무엇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냐면 이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믿어지지 않죠. 누군가는 이 소리를 계속해 주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 줘도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자신에게 믿음으로 실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 사랑한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만약에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믿어졌다면, 여러분 육성으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전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도 못한다. 절대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 얼떨결에 사형리를 따라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영접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접 기도할 수 없어요. 부부 간에도 영접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의 음성이 이제 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시면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이제 어떤 순간이냐면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누구만 만나 뵙습니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예배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과 이제
직접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딸과 1대1로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진 줄 아세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두껍게 직조가 돼 있었냐면 너무나 그 두껍게 실로 직조가 돼 있어서 절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지지 못하고 엄청난 황소 몇 마리씩이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써서 찢어질 정도의 그런 그 강력한 그 막이랍니다. 성소의 휘장이 커튼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야리야리한 커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행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제 너와 내 사이에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너와 내 사이에 죄를 중지해줄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내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의 역할부터 그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역할까지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내가 예수의 피 안에서는 내가 너와 직접 만난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이렇게 성소가 하나님 앞에 휘장이 없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회복된 거예요. 이제 우리 사이에 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내 안에 아버지가 영으로 내 안에 내 마음의 성소에 임해 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 손 잡아주시면서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음성만 주길 원하실까요? 이건 대표적인 음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첫 음성이에요. 사랑한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널 너무 기뻐해. 사랑한 내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믿은 자에게 영접해 주시면서 맞이하시는 멘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형성될 때 이제 저를 보십시오. 관계가 형성될 때 이 멘트만 계속 할까요? 이 멘트만 영원토록 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멘트라면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문장들을 알리십니다. 너무나 많은 음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해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과 하고 싶은 게 많다. 내가 너희들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내가 너희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가 이제 구원받아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의 일을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설계를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근데 교제가 일어나야 그런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오후에도 지금 결혼학교를 배우는데 결혼학교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건 뭐예요? 관계를 성장시키려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연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 대해서 가까워질까를 해서 우리가 사랑의 기술도 배우고 용서의 기술도 배우고 오늘은 사과의 기술을 배울 거예요. 사과의 5가지 언어를 배울 겁니다. 또 신세계가 열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웠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서로에게 관계를 해치는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사과하는지 사과의 기술, 용서의 기술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옆에 만져지는 오빠만 인격이 아니에요. 옆에 만져지는 내 사랑하는 연인만 인격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더 이분들을 추앙하기가 더 쉽죠. 이해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옆에서 나에게 스킨십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달콤한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사람, 나와 외로울 때 시간을 같이 해주시는 그 사람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낀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인간은 그 사랑만으로 살도록 고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으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끼리만 사랑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슬픔과 죄와 도탄에 빠지고 탄식에 빠질 일이 많겠어요. 우리끼리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케오스 아닙니까? 혼돈, 혼란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랑한다고 만나는데 우리는 혼란을 향해 가잖아요. 우리끼리 사랑해서 하나 되고 싶은데 우리끼리는 싸우잖아요. 우리끼리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끼리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먼지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 사랑한 자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복구하고 가족이든 연인이든 부부든 친구든 동료든 내가 온전히 잘 살아가려면 이 먼지 안에 보배가 계셔야 되는구나.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가 계셔야 되는구나. 그게 고린도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질그릇이다, 톡이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보이는 인간의 관계를 노력하듯이 그분께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께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용서를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모든 걸 묻고 우리 그냥 이 정도 드리고 이 정도 받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부부관계보다 더 실제적이어야 해요.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친밀함을 주시고 그리고 놀랍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다가 히브리어로 따라해봅시다. 야하다. 예, 졸음도 깰 겸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브리어로 알다가 야다. 야다 외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야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중요한 단어들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야다란 단어를 써요, 구약에서. 근데 그 야다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알다예요. 근데 부부관계에서 알다가 어떤 의미 알다냐면 부부가 같이 자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다른 관계하고 다른 게 있다면 같이 자는 거예요. 맞죠? 그럼 같이 자고 몸이 하나가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 서로를 다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싸웠다가도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왜 칼로 물베기했어요? 야다로 아니까. 또 동료들과 아는 그 알미 아니에요. 야다로 아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아는 그 알미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는 피를 나눴지만 부모 자식보다 부부가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부부는 몸을 나눴어요. 몸을. 피를 나눈 것도 피도 지나지만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을 한 몸으로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한 몸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남자 여자를 한 몸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를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이 부부관계에 심어 놓았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 밝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우리의 비밀을 숨겨놓았다 안 했어요. 물론 아가페 사랑, 내리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이 계시된 거 맞죠? 부모 자식 간에. 그러나 그거 말고 완전히 하나님과 한 인간이 누구도 낄 수 없어요. 그냥 부부도 각각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고 아내는 하나님과 그런 야다의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야다의 하나님은 그 관계를 부부 관계에다가 너와 나는 이렇게 야다로 알아야 돼. 남녀가 하나가 돼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데 우리의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왜 종교인이 되는 줄 아세요? 야다로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해요. 야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라는 걸 매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하고 그렇게 그냥 찐하게 친밀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내가 그렇게 누린다는 게 너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매일 일어나는 제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야다로 하는 거. 그럼 여러분 부부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예수님과 야다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분 앞에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분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그분 앞에 다시 죄를 지었어도 이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도 예의를 차리고 하나님께도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도 자신의 다른 인격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신이 그냥 그 자장 남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 수치스럽고 죄악된 모습을 갖고 나가야 야다의 관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께도 포장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야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야다의 삶을 누리지 못하다니 이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한 번의 환영의 멘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스타트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나랑 너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철벽을 치고 종교인으로 산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은 없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부부가 정말 결혼식에 얼마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결혼 수두발하겠어요? 근데 막상 결혼했는데 쇼윈도로 산다고 생각해봐. 막상 결혼했는데 한 지붕 안에서 동거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웃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를 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쇼윈도로 살기 싫어해요. 쇼윈도로 살려고 그 아들을 죽였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자꾸 쇼윈도로 살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을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랑 완전히 야다로 살면 내가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밝히고 토해내고 죄를 회개하고 나도 하기 싫은 것까지도 그분이 시키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인간의 죄성 안에 미련하게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행해버리면 그 사람 로또 맞는 거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장 행복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정말 복에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저주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이 아직도 오라버려요. 내가 이것까지 내놔서는 하나님께 이것까지 내놔버려서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다 털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주님의 나라에 다 홀라당 바치게 해버릴 거야. 하나님이 내 시간을 다 털어갈 거야. 하나님이 나는 없어. 나의 자아 실현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는 진짜 이 땅에 재미도 없이 살게 될 거야. 이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야다의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야다의 관계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 관계를 속이는 관계 안에 제일 거짓말하는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모든 관계를 이간하고 분열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지만 가장 분열한 게 뭐냐?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가장 많이 분열하고 이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분열하고 이간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부가 하나가 돼버리면 자기는 이 가문에서 쫓겨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부부가 사랑으로 이 가문에서 하나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부인하고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을 만약에 먹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물개박수를 치시겠죠.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딸아 물개박수 치시겠지. 그러나 원수마귀는 어때요? 쓱 마음줘요. 너 이번에도 지면 기싸움에서 지는 거야. 너 이번에도 너가 지면 저 남자가 계속 너를 물러볼 거야. 아니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남자 입장에서 내가 이번에도 이 자존심 구기면 저 여자가 나를 물러볼 거야. 이번에는 저 여자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난 끝까지 버티겠어. 뭐 이런 이상한 자존심,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원수마귀가 우리 연약한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 안 하려면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 믿기.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네네. 여러분 마귀는 감정과 환경과 생각을 통해 온갖 방법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으로 앵커링 된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앵커링이 뭐냐면 코칭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다른 건 다 뿌얘지고 이 핵심 명제, 이 핵심 전제, 핵심 자기가 동기부여를 주는 가장 핵심 가치 그거에다만 계속 앵커가 닷을 내자는 뜻인데 그거에다만 계속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게 앵커링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뿌옇게 처리되죠. 다른 가치들과 다른 생각들은 그 사람 안에 치고 들어오질 못해요. 세상에 마인드 컨트롤이나 코칭에도 이걸 쓰는 거예요. 너가 정말 성공하고 싶어? 너가 정말 예뻐지고 싶어? 너가 건강해지고 싶어?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그 명제를 그 전제에다 앵커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면 뇌가 따라가고 자기의 언어가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원리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리가 원래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구약에서도 얼마나 가르칩니까? 너희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에 너를 꽂아라 이 소리예요. 이 나의 말씀에 너네 앵커링을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완전히 너의 뇌를 brain washed 세뇌되도록 네가 완전히 이 말씀이 너를 사로잡게 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아까 앵커링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에서 넣어준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인식의 오류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마귀는 이 뇌를 끊임없이 하나님도 우리의 지정이 이 혼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시고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 뇌에 이 신경계 지정의를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고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뇌가 누구에게 컨트롤 당하에 따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쉽게 상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질그릇처럼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몸부림치며 아버지를 경험해가는 게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야다하다 보면 좋은 면만 보여줄 수 없죠. 그렇죠? 힘든 거 다 보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안아가면서 서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안심하세요. 불완전한 내 남편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아내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야다해서 손해 볼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시온의 대로 같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만 시온의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해 준 자가 돼요. 내가 해봤더니 내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더라. 믿어라. 시간이 걸렸다. 나도 고군분투했다.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7.8기로 일어났다.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았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다에서 산 사람은.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만날 때는 우리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혼 육간의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자아실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고 자아실현하는 것은 정말 허망한 거예요. 다들 70, 80 병들어 보면 알아요. 다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나 살아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이 존재를 증명하라고 자아실현했던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으로 해봤더니 후회가 남더라. 내가 가족을 놓쳤다. 내가 정말 친구를 잃었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작 해봐야 자기 자아실현하려고 목숨을 거는 영역이 뻔하지 않습니까? 돈에 올인하든지 권력에 올인하든지 명예에 올인하든지 정욕에 올인하든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욕도 그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정욕이 멋지고 쾌락을 주는 것이지 70, 80 돼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전능자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야다의 삶을 살아낸 사람은, 삶의 예배가 된 살아난 사람은 나중에 빛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성화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열매를 더 맺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더 맺을까? 이렇게 고심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기쁜 삶이에요. 너무나 자유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종속돼 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종속되지 않으면, 예수님에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는 희생제물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죄가 돼서 이 회개의 세를 받았다. 그리고 하늘문이, 너희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그 구원자가 되셨고, 너희들은 예수 믿고 하늘문이 열렸고 이제 나와 야다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세례사건을 여기지 말고 이 세례사건이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하늘문이 열린 내 인생은 얼마나 고귀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읽겠어요.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모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과 한 형제가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11절 띄워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됐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한 근원에서 났다. 아버지께로 나왔다. 근데 그런 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오라버니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식형제님 맏형님이 돼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요. 우리 대식형제님, 우리 주님과 형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은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님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도 하셨잖아요. 한 형제니까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부여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한 형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했다잖아요. 그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우리랑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신으로 와서 죽을 수는 없어요. 철저히 혈과 육을 가진 우리처럼 찌르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이런 혈과 육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 평생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너는 나의 사랑한 자여 날 기뻐한 자라, 이 문장을 never forget,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것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요, 아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이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야다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야다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